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6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6주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힘들어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한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야 뭔가 주일을 지낸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섬기는 이 기쁨이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귀신 듣기만 해도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흩어진 성도들 부활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의 실패에 뼈아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되는 실패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그리고 가슴이 아픈 실패의 경험을 우리들은 한두 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후회되는 잘못된 생각, 판단, 행동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나쁜 것만이 아니죠. 실패만이 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이고 실패 속에 값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진짜 실패자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가 진짜 실패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온 인류의 가장 유명한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이 남긴 말입니다.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해서 인류가 인정하는 발명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에디슨이 실패를 딛고 수많은 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에디슨이 남긴 것이고 그가 전구를 발견할 때도 9,9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수없는 실패가 쌓여서 진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결정적인 길목에서 안타까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실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길에 처음 들어온 그들에게는 넓게 펼쳐진 광야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넓고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직진하여 행진하여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바로 턱 밑 지형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바로 약속의 땅 직전의 길목이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약속의 땅을 펼쳐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축복의 땅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그 땅을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어요. 오늘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헤쳐오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가며 광야길을 이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려움을 이겨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 앞에 약속의 땅을 펼쳐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해야 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성을 지르고 기뻐서 날뛰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태도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신중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보다도 먼저 정탐을 합시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 정탐을 통해서 자세히 파악합시다. 이 요청은 합리적인 요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행사를 하다 보면 미리 답사를 가서 코스를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러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의 요청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서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이제 대표로 산지로 가서 정탐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자그만치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손에 열매가 들려 있었어요. 이 열매는 광야와 다른 약속의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민수기에 보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광야와 비교가 되지 않은 옥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백성 중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 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그 땅이 매우 좋더라, 기름진 땅이더라 라고만 보고하면 괜찮은데, 보고하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약속의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겪는 문제가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생각하면 내가 겪는 문제가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내가 겪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약해지고 세상 염려는 통성해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뒤엎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우리 눈앞에 두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몰아넣는 분이야. 부정적인 생각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부닥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자,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자 백성들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도리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목전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인내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설득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의심과 원망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고 모세의 설득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길목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의 결과가 매우 참혹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자그마치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 소중한 길목에서 생각, 판단 잘못한 결정적인 실패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죠. 전염병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귀가요, 정상적인 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들린다고 이 귀가 정상적인 귀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믿음 없이 들으면 작은 소리에도 쉽게 현혹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들으면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눈이라는 것도요, 본다는 것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게 되면 작은 사건에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 순간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신천지 때문에 요란스러웠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TV에 나오는 신천지 이만희를 보니까 사기꾼인 게 딱 판단이 쓰던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갑니까? 심지어는 그 신천지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딱 판단이 쓰던데 그거 분별 못합니까? 그 판단 못합니까? 왜 교인들이, 멀쩡한 교인들이 거기에 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속여서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가신 분도 있고, 또 가신 분 중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면 가장 안전한데 이 가장 안전한 것을 잘 모르고 바깥에 비범한 것이 있는지, 바깥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성경 공부 만나서 그걸 빌미로 유혹이 돼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병원하고 똑같네요. 뭐가 똑같습니까? 병원에도요, 환자분들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병을 고쳐주는데 간혹 환자들 중에는 의사를 가르치는 환자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비법이라는 것을 듣고 와가지고 의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의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의사 말을 듣지 않은 환자들이 있어요. 고쳐주고 싶어도 그 환자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듣고 학생은 선생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능력 있게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다른 것 아니었어요. 믿음의 실패였어요. 마음의 실패였어요. 믿음 없이 문제를 바라본 결과였어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실패의 값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약속의 땅을 내다보는 결정적인 길목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많은 학자들이 통계를 내고 리더십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인 것을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참다가 잘 이겨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을 이겨나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주제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 없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나가겠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